믿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요다일로 선택되었으니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 사역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며 백배의 결실을 주시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억 2천만 불을 주셔서 12개의 난민학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중에 한 고관들로 종에게 자기의 직무를 고발하게 하여 왕에게 소리가 하여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의 고발을 그들을 아무것도 설치하였으니 그가 충성도 아무것도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없으니까 고관들이 모여 왕이 나가서 그에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설 수가 없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종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좀 결론처럼 다니엘서 그 6장 끝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그 다니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지금 바벨론이 66년 만에 망하죠. 근데 물론 이제 바벨론을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 때부터 그러면 22년을 더 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전쟁에서 통일하는 그 과정이었고 이제 느부갓네살에 왔을 때 이제 지금 이제 바벨론 모든 것을 다 이제 또 물론 그 뒤로도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했지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한 이제 43년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에빌메로닥이 한 2년 있다가 암살당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네우리살이라고 에빌메로닥을 죽였던 느부갓네살의 사위죠. 한 4년 있다가 병으로 죽었는지 하여튼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별로 라바시 마독은 이제 네그리글리살의 이제 아들인데 그러니까 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손자죠. 그런데 네버니두스 그 장군의 소속 군인들이 이제 암살해 버립니다. 이게 죽여버리고 아버니두스도 다른 사위죠. 느부갓네살의 다른 사위인데 이제 왕으로 추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 17년을 더 합니다. 17년을. 그런데 이 아버니두스는 좀 한 3년 자기가 그 왕궁에 있다가 왕국을 떠나요. 왕국을 떠나면서 이 벨사살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죠. 벨사살에게 이제 한 13년을 통치하도록 만듭니다. 이제 그게 역사적 배경이고 오늘 이제 이
그래서 이제 5장 끝에, 이 벨사살이 그 못된 짓을 막 하루 동안 한 거 아니에요. 예, 못된 짓을 오래 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메데메데 우바르신 할 때,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고레스 장군이 이끄는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 근데 이제 직접 바벨론 성을 친 장군은 또 고레스 장군의 사나의 장군이 그날 저녁에 와서 이제 완전히 치고 죽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대로 벨사살을 그날 바로 죽입니다. 근데 나보니두스는 저 피신가에다가 항복을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그냥 살려줘요. 그래서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제명에 살고 죽었어요. 하여튼 그런 배경 속에 오늘은 이제 62세 된 다리오 왕이 이제 전쟁으로 좀 복잡해진 이 전국을 이제 안정시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걸 이제 읽기 전에 나머지 7장, 8장은 공부 안 할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이 말세에 대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7장, 8장 쭉 이렇게 보면은 벨사살 3년에 그래요. 벨사살 3년에. 그러니까 벨사살이 13년 동안 이제 왕궁에서 통치하는데, 벨사살 3년에 계속,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다니엘은 뭐 했어요? 다니엘은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최고의 권력을 줍니다. 최고의 권력을 2장 48절에. 그래서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만져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바벨론 전국을 통치하게는 총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총리직을 다니엘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사위가 또 하다가 또 사위가 또 하다가 또 사위 손자가 좀 하다가 또 죽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그 와중에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 때 되게 이제 5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되게 무시당한, 그러니까 왕궁에 잔치를 베푸는데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초대하든 말든 뭐 자기를 인정해 주든 말든 자기 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는 거의 40몇 년간 얼마나 떵떵거렸겠어요. 근데 다시 이제 다니엘 나이를 좀 보고 넘어갈 거예요. 다니엘이 15살, 근데 이제 16살이라고 그럽시다. 16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게 느부갓네살 원년이에요.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몇 살이에요? 82세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서 6장의 지금 배경은 82세. 저 아직 그 나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다니엘을 그 나라를 지키고 총리로서 참 그 왕궁을 받들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별로 늦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세월은 갑니다. 세월은 가는데 여기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 마지막 거의 한 13년 이상 그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제가 은혜교회에 손을 딱 놓고 2011년에 딱 손을 놨죠. 그러니까 은혜교회에서 이제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된 지 14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니엘하고 비슷해요.
뭐 그 다니엘이 이 다니엘 아니. 그런데 이건 그동안에 제가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 묵상하면서 되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예. 첫째, 그는 자기의 주어진 직책에 변함없이 계속 충성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뭐 했을까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 10절에 나오듯이 다니엘은 끊임없이 82세가 되고 그 국가를 전체 흔드는 총리까지 되었는데도 이 얼마나 말만 끝나면 무시당하느냐 하니 그 바벨론 이제 다른 두 총리가 이제 모함을 하면서 유대에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 당신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한테 말하니까 항상 딱지가 뭐예요? 유대에서 잡혀온 사람. 예. 이제 요새 말하면 난민이죠. 예, 난민. 예, 탈북민들이 그 말을 잘 싫어한대요. 예. 그래서 너무 저는 좀 한 10몇 년 전에는 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뭐 연변에서 왔나 이북에서 왔나 막 이렇게 관심 있는데 자기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음식점에 가도 하여튼.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그 딱지를 받고 있는데 그 잡혀온 유대에서 잡혀온 그 딱지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인정이 뭐냐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연다는 자체가 10절에 나오는데 그 자체가 뭐냐니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잡혀온 사람이야. 예,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 미국에 살면서 나는 코리안이다. 예, 그걸 전혀 굴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그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항상 10절에 가면 항상 하듯이 예루살렘에 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게 오늘 가장 말씀 전하고 싶은 가정에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받으셨으면, 그래서 다니엘처럼 정말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는 기도해요. 근데 그 하나만 터치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외형적인 틀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지난 주 중에인가도 누구 멘토링 하는데 뭐 중국에서는 소리 질러 통성 기도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신앙이 꽉 막힌 것 같다고. 그래서 도대체 그거 무슨 소리냐 도대체 어떻게 배웠길래 그런 소리를 하느냐. 침묵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못 들으셔? 주님이 안 계셔? 와, 그걸 어떻게 잘못 배워서 그런지. 예. 우리는 침묵으로 기도하든지. 그래서 미스 부산이 언제 방언을 하신지 아세요? 비행기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비행기에서 그것도 저 버지니아 비치에서 LA까지 직행 비행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에서 무슨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어요? 저는 저대로 그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웠어요. 그게 이제 40년 전인데 외웠다 잊어버리고 또 외웠다 잊어버리고 하여튼 또 이제 외울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자기 혼자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더니 갑자기 나를 쿡 극치면서 나 방금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저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모든 걸 초월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최선의 희락과 기쁨과 행복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혼적으로 뭘 했을까요? 예. 저는 혼적으로 나중에 다리오 왕이 62세 다리오 왕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나오겠지만 보니까 다니엘이 각 지방에 다 이렇게 지방이 어디예요? 지금 미국 땅보다 더 큰데 인도에서부터 저 구스까지 에티오피아까지 중동을 다 커버하고 터키 얼마나 수백 이게 민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120개 이 총독들을 세워서 다스리는데 그 총독들을 제일 잘 알고
언어도 제일 능통하게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니엘이죠. 예.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맡은 그 40개 그 지역은 그 총독들을 아마 다니엘이 다 키웠을 거예요. 다니엘이 다 양육했다. 그래서 저는 혼적으로 사람을 키웠다. 사람을. 그리고 여러 언어에 통달했어요. 언어를 계속 배우고 다니엘이 누굽니까? 얼마나 잘 배우는데 그 언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여러 수많은 민족들과 민족 지도자들을 소통하고 다민족 리더들을 키웠어요. 예. 여러분들 오는 주일날 오후 4시에 다민족 기도회에 꼭 다 참석하시고 다시 한번 정말 다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이 심정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니엘처럼 수많은 다민족들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보면 다민족이에요. 저도 회사 운영할 때 필리핀계 미국 애들, 무슨 파키스탄의 미국 애들, 뭐 하여튼 다민족들이죠. 뭐 이란계 미국 친구들, 뭐 별 사람들 다 있는데 수시로 계속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물론 뭐 제가 뭐 그렇게 많이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중국 자매들 한 8, 9년 전에 다 떠나고 갑자기 주님께서 다 떠난 다음에 왜 나보고 중국말을 공부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말을 공부하는데 우리 피터팬 박지원 대표가 뭐예요? 맨 4년 동안 만나기만 하면 메이티엔스 종원 내가 매일 중국말 공부한다. 그 말만 4년 동안 계속 하더래. 계속. 그래서 속으로 저것만 맨날 4년 언제까지 저 말만 하려나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 중국말 하는 거예요. 他们说的你在韩国怎么买리박 저한테 어느 날 리박 옷을 사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 사람들이 그 미제인데 네가 어떻게 한국에서 샀냐 이걸 중국말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중국말을 막 만드네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중국 젊은 형제 자매들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토요일 날 그 영어로 오랜만에 좀 시원스럽게 좀 더 최종 정리해서 시스터나잇을 했는데 여러분 이재희 대표에게 잘 보이세요? 그러면 빨리 영어로 그 유튜브에 올라가서 여러분 딸들에게 제 딸도 자기 교회도 너무 필요하대. 그걸 좀 해야 되는데 데디 그거 유튜브에 올라오면 알려달라고 그래서 3시간 1시간씩 이렇게 3시간 세션도 되는데 기도 많이 했어요. 육적으로는 다니엘이 뭐 했을 것 같아요? 82세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 통치, 체력이 장난이 아니야, 체력이 못 따라오면 일하다 쓰러집니다. 일 못합니다. 이 체력이 받쳐줘야 멘탈 에너지가 나오고 스피리추얼 에너지도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82세인데 62세 다리오 왕이 지 부모 같은 늙은이를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면 되겠냐. 그거 말이 되냐고요, 말이. 근데 육체적으로 전혀 에너지나 움직이는 거나 참고로 한 말씀 말씀드리면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고 빨리 걸어야 돼요.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 점점 갈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보폭을 크게 할수록 뭐 이제 과학적 이론이 많아요. 의학적 뭐 브레인이 자극되고 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본론에 1절.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좀 나라를 안정하고
예. 그런데 이 다리오 왕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요새 말하면 국가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제가 입이 닳도록 말하는 게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거나 사업을 할 때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 시스템에는 사람과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따라가죠. 통신 방법.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정비했다고 그러는데 그 넓은 땅에 어떻게 통신이 됐겠어요. 예. 뭐 방법이 다 있겠죠. 뭐 비둘기를 썼던지 뭐 준말을 말들을 썼던지 뭐 여러 가지. 그 되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해요. 2절이 총리 셋을 두고 그 밑에 다 한 약 40개씩 총독들을 맡겨서 다스리게. 그러니까 세 총리가 있고 그 밑에 각 지역별로 한 40개 총독들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도 한 40개 이상 맡았겠죠. 그런데 3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의 뛰어남으로 와 이게 도전이에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82세라고. 이게 뭐 태초? 너 아니에요. 한 2500년 전이에요. 그 전에 이미 다윗 1000년 전에 그보다도 1000년 전에 다 80이면 70이면 죽었어요. 다니엘도 70에 죽고. 예. 지금 그 시대에 다니엘이 82세인데 아직도 머리가 민첩하고 와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우리 김영석 교수 생각나요. 김영석 교수님. 제가 직접 이렇게 가까이 뵌 것은 1972년인가? 네, 저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서 그때 왔을 때 제가 뵙고 교인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뒤로 돌아가신 줄 알았죠. 근데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5살이에요. 106세인가 한국 나이로는. 근데 지금도 강의하고 다니세요. 와, 그분은 대단하세요. 그냥 조그만 가방 들고 버스 타고. 예. 제가 어떤 목사님만 해도 은퇴하셨는데 차로 데리러 와야 된대요. 근데 그냥 이분은 가서 조막조막 걸어가서 버스 타고 가서 또 강의하시고 또 오시고.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민첩한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육체적으로 바치지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이 장수시대에 다니엘 같은 영혼육이 끝까지 받쳐주는 하나님의 귀한 대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니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그 민족들이 볼 때,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살아있는 제호와의 상징이었다고. 유대인의 상징뿐만 아니고. 예. 그 모든 나라 일에 고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부정부패가 많고 막 그러는데 그때 당시 그 120개 총독들이 얼마나 나쁜 짓하고 자기 호의호식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또 걸릴 것 같으면 위에다 바치고. 예.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밑에 있는 40명의 총독들이 누구였을까? 예, 누구였을까? 진짜 훈련 잘 된, 부정부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데는 얼마나 도둑이 많아요, 옛날은. 근데 도둑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치안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경제를 부흥시켜줘야 돼요. 그 나라 그 민족들이 잘 살게 해야지 못 살고 굶어 죽으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못 살고 굶어 죽으면. 뭐 그건 중국 역사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참 지혜로운 그 총독들을 세워서 잘 다스리는 걸 보고 진짜 저는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주님의 지혜가 늘 충만하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 허물이 뭐예요? 4절에 보면은, 예, 그가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되게 이걸 강조해요.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퍼펙트 할 수 있겠나, 인간적으로. 예. 사람을 대할 때도 전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 저 이거 묵상하면서 진짜 회개할 게 많아요. 멍청해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실수를 많이 해서. 여러분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저 한국에 있는 조주 사장이라고 그러나. 사랑의 교회 보니까 수십 명이 저한테 시험 들어서 거기 몰려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랑의 교회 다니다가 하도 그 사람들이 거의, 상처받고 거기 몰려서 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궁금했나 봐요. 궁금해가지고 저를 찾으러 왔어요. 아이고, 인간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은 첫째, 결론적으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 우리 동역자님들도 말에 실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소통 잘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사람 관계는 말에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 남을 존중하는. 예. 제가 요새 심심하면 우리 트럼프 아저씨 그 다른 나라 가서 사람 대하는 거나 연설하는 거, 와, 되게 훌륭해요. 되게 훌륭해. 뭐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지도 않고 그냥 뭐 욕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겸손하게 그 최근에 그 동남아 그 에이시안 컨퍼런스에 가서도 진짜 다 일일이 진짜 존중하고 입만 벌리면 I respect such leaders. 그리고 되게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데 벌써 자기 8개월 동안에 전쟁 8개를 중단시키고 지금 한두 개 남았다고. 예. 이제 5절을 보면 5절을 보면 이제 꼭 이제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걸 잡아야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지 않고는 다른 데 잡을 수가 없겠다. 꼭 지금도 사람들이 그 엉뚱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국을 망가뜨리려고 대법원에 9명인가 있는데 대법원은 무슨 27명인가 뭐 대법원 판사들을 그렇게 많이 하겠다고 그 완전히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예. 그 자기 마음대로 이 판사들이, 특히 대법원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들어주지 않으니까 대법원 판사들을 확 많이 올려서, 예. 하여간 법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을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6절은 이제 총리는 뭐 둘이죠. 예, 그런데 고관들을 몇 명을 모였는지 몰라요. 예, 근데 적어도 두 총리 밑에 있는 총독들 한 80명은 모았겠죠. 다 와. 그러니까 다 수도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다 왕국으로 왔겠죠. 예, 그리고 다리옹 왕한테 나옵니다. 이제 7절을 보시면, 7절은 뭐라고 나오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뭐가 모든 총리예요? 첫째는 다니엘도 거기 없어요. 다니엘 밑에 있는, 다니엘이 뽑은 그 똑똑한 40명 총독이 거기 왔겠어요? 예. 물론 뭐 한두 명 매수당해서 왔는지도 모르죠. 예. 지금 미국이 셧다운 된 게 어떻게 공화당 의원이 몇 명이 매수당해가지고, 다수인데 어떻게, 민주당한테 매수당해가지고
지금 셧다운을 시키고 이 나라를 피해를 주고 완전히지. 하여튼 그런데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 모든 다 모였다,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의논했는데 이런 법을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그 역사에 보면 한 2년 이상 못하고 그만둡니다. 아마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지, 그 20세나 더 세상 말로 더 늙은 다니엘에 비해서 다리오 왕은 몸이 안 좋았는지 민첩하지 못한지 나라 시스템을 만들 것처럼 모든 총리들과 다 모였다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깜빡한 거예요. 깜빡해서 다 모여서 그리고 막 와서 막 때로 밀어붙이니까 도장을 꽝꽝 찍어버린다. 그때 당시는 왕은 신이다. 그래서 한번 왕은 실수가 없다. 그럼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도장을 한번 찍으면 절대 못 바꾼대요. 그게 이제 뭐 메대와 바사의 이제 법령대로 변개할 수 없는 도장을 찍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는 과장에 사람들 이게 대화를 할 때도 과장에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다 리더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상담할 때 과장에 되게 민감해야 돼요. 예. 꼭 저한테도 제가 뭐 교회 생활을 몇 년 했어요. 예. 교회 생활을 뭐 50년 이상 반세기 이상 동안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꼭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니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니 모든 교인들이 지금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꼭 모든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나 똑같아요. 예. 제가 그룹원을 섬길 때도 그렇고 심지어 KPM을 섬길 때도 그렇고 하여튼 무슨 의견을 말할 때는 와서 근데 왜 과장을 하겠어요? 예. 과장의 특징, 과장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평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과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불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장에, 우리 생각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과장에 되게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과장된 생각을 갖는 순간, 그럼 바로 불평으로 넘어갑니다. 불평으로 넘어가면, 불평하는 순간 뭘 잃었어요? 감사를 잃었어요. 감사를 잃은 순간 나는 주님을 놓쳤다고. 그럼 주님을 놓쳤다는 것은 마귀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퀀스가 어디서 쳐야 되냐니 과장에서 쳐야 돼요. 과장에서. 과장하는 생각이 나한테 떠오르거나 내 입에 잘못 나갔으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 저도 되게 조심하죠. 네.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으로 에티오피아 같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캔디데이트 33분이었다. 팀 멤버는 우리 렉터 이재 대표가 세보니까 70명, 나 빼고 70명이었다. 하여튼 그래서 전체 한 133, 4명이 모여서 우리 천국 잔치를 벌렸는데 그래서 나라별로 세보니까 9개국에서 왔더라.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에서는 우리 닥터 네뷰 와서 대표로 와서 너무 고맙다. 내년에는 더 많이 와라. 하여튼 이게 우리 평소에 우리 삶 속에 되게 스며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과장은 생각만 가져도 과장은 생각을 내가 동의만 해도 불평으로 넘어갑니다. 불평이 잦아지는 즉시 감사를 놓친 거예요. 감사를 놓쳤다는 것은 주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놓쳤다는 것은 그 공백 상태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바로 마귀를 영접한 겁니다. 감사를 놓치는 순간. 이제 8절, 9절은 이제 다리오 왕이 실수죠. 그걸 생각을 안 해보고 와서 막 떠들어대니까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하니 원체 잡신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배경을 보면 원체 잡신들이 많으니까 왕한테 전국의 왕한테 한번 쫙 좀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 30일이라도 나는 아무에게도 구하지 마. 그러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네. 그거 깜빡 속은 거예요. 깜빡 속은 거예요. 그 도장을 찍고 8절 9절에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 그 8절 9절 다리오 왕이 실수했을 때 다니엘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남의 실수를 탓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실수를 막을 수도 있고 허락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가끔 대화 중에 보면 경제가 나빠서 천만의 말씀. 그 경제를 좋게도 할 수도 있고 그냥 나쁘게로 허락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실수를 절대 탓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점점 교회에 깊이 사역에 동참할수록 완전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장로님이 완전해서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고 부목사님이 완전해서 부목사로 세움을 받고 뭐 제가 완전해서 뭐 KPM을 맡은 것도 아니고 우리 한 목사님도 완전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그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허락하신, 그러니까 이제 야구를 했지만 나쁜 거예요. 남의 실수를 통해서 지금 나쁜 일이 터졌어요. 그런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그 나쁘지만은 남의 실수를 통했지만은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10절이에요. 10절을 보려고.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서 전혀 불평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뭐 자꾸 이렇게 우리가 제일 이제 성경을 볼 때 잘못하면 우리 수준으로 다니엘을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옛날에도 늘 KPM에서 버릇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때 여러분이 부트캠프를 갔거나 어떤 결정을 제가 내렸을 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수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김광식 목사님도 그걸 제일 싫어하시더라고. 목회에 있어서나 선교제에 가서 그 목사님 이러면 좋겠어요. 저러면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주 못을 박듯이 그러세요. 목사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결정하는데 그걸 옆에서 보기에는 자기들은 이랬으면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저랬으면 더 뭐 좋을 것 같고 이랬으면 뭐 돈을 좀 세이브할 거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이 잘못 보면 도장이 찍힌지도 알고 자기 집에 돌아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미쳤어. 늙으니까 이제 노망했어. 죽으려고 이제 작정했나 봐. 아니에요. 다니엘은 죽을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왜? 지금 사명이 있어요. 다니엘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고레스 왕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내라. 그건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이제 그건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세요. 여호와김 4년에 잡혀갔어요. 근데 그 뒤에 시드기야가 약 11년 이상 있다고. 그때 계속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는 다 멀리서 다니엘아 잘 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다니엘과 이 젊은 진짜 순수한 신앙자들이 예레미야만이 진짜 선지자. 왜? 엉뚱한 소리 했던 사람 다 죽었잖아. 2년 지나면 죽고 그해 죽기도 하고 다 거짓말 하다가 죽었는데 예레미야는 계속 살아서 그러니까 anyway 그러면서 다니엘서 이제 뒤에 이제 보면은 다니엘이 와 70년이면 회복하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고레스 원년이야.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한테 가서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리고 왜 깨달았다는 걸 다니엘서에 자기가 썼겠어요. 저는 반드시 고레스 왕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anyway 그 다니엘은 지금 죽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기서 진짜 10절에서
다니엘 수준의, 세상 말로는 영적 고수의 수준을 좀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자기 자화상에서 굉장히 떳떳했어요. 그 자화상이 뭐야?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뭐 하는 거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야.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너희들도 우리를 본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게 어마어마한 자화상, 강한 자화상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때 도리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게 만방에 믿음을 보일 때구나. 눈 하나 깜짝 않고 믿음을 보일 때구나. 다니엘 수준으로 보셔야 돼요. 82세 계속 기도하고 얼마나 그 넓은 미국보다 더 넓은 땅의 수상으로서 수십 년간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또 거기다 얼마나 뚜렷한 학자예요. 예. 뭐 이상한 짓 하는 키신저, 지옥에 가는 키신저하고 다를 수준이 아니에요. 뭐 키신저도 100세 죽었다고 뭐 별로. 근데 뭐 그래도 모사꾼은 모사꾼이죠. 예. 다니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마 다니엘이 걸어다니면 광채를 봤을 거예요. 여러분 5장에 시간 되시면 5장에 가서 보세요. 벨사살 왕을 꾸짖고 있어요. 꾸짖고 있어요. 아니 왕 앞에 이 미쳐 돌아가는 젊은 왕한테 다들 벌벌벌 뛰고 있는데 82세 된 다니엘은 나타나서 너 지금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리고 꾸짖는 거예요. 벨사살을. 와.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을 상상하시면서 다니엘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때 믿음을 보일 때구나.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리고 도리어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 가르쳐야 돼. 그 창문을 열고 거기다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 감사 기도를 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쩌다가 감사진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히어로들은 감사의 고수예요. 감사의 고수.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승리하는 감사의 고수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다니엘은 거기서 징징 울고 어쩌다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내 나이에 이 늙은 나이에 뭐 하려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줘서 이 꼴을 보게 하고 내가 치사하게 사자에 가서 물려 죽게 하세요. 그런 징징대는 기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만들지 마세요. 나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 보면 죄송해요. 내가 그런 하여튼 가끔 그런 비슷한 설교를 듣자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뭐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는지 뭐 이삭을 죽이려고 고민을 안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니 왜 성경을 다 안 보시고 그러시는지 몰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 그러면 다시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정말 칼로 찔러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다 불에 태우면 연기석이 확 끓고 다시 이삭이 살아나올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신학인은 그거 믿었기 때문에 다시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그 상징이나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면으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Anyway,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얼마나 여유있게 속으로 참 이때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 주님 이 말년에도 저를 또 쓰시는군요. 그러면서 진짜 기뻐했을 거예요. 네. 와, 저는 그 상상만 해도 좀 더, 저는 계속 좀 오래 상상할 거예요. 네. 82세의 다니엘.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82세의 다니엘.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와,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싸우는 영적 구루.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위로 왕도 벨사살 왕도 꾸짖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를 죽이는 법이 다 통과돼서 자기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거 알았어요. 네. 그러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강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인 줄 믿기 바랍니다. 저는 한 목사님 눈을 놓고, 한 목사님, 아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한 목사님 눈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눈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끝장을 볼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처럼 주님을 제일 감동시키는 기도가 없어요. 우리는 평소에 그냥 기도하면 먼저 감사 먼저 하셔야 돼요. 감사 먼저. 네. 저도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딱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하다가 왜 인자서 감사 기도하고 있지? 와, 너무 죄송하다. 우리는 항상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마 다니엘은 감사진법, 상진법도 썼을 것 같아요. 꼬집어서 감사했어요. 네. 이상한 법을 통과해서 사자굴에 저를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감사할 때 로마서 8장 28절 네. 한두 구절만 찾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냐 하니,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게 정의를 예수님이 직접 내리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 커맨드를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 나를 사랑하는 자야. 고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니, 우리 뜻대로는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아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니엘 경우에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법이 통과돼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요. 그날 그 형세를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사람들이 그 왕을 괴롭히고 또 후루루 또 때로 몰려가고. 다니엘이 누구예요? 궁전에서 일어난 걸 지금 60년 이상 보고 무슨 소리만 들려도 아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와, 이게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그래, 너를 통해서. 그래, 네가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지만 감사를 해? 맞아.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결론을 또 감동을 주시면 다시 하겠지만,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결론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 사자굴에 살아나옴으로써 얼마나 다리오 왕이 온 천하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걸, 그건 골로새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요. 골로새서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20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2000년 전에 거기 이스라엘 땅에 걸어 다니셨구나.
좀 그런 감동이 충만할 때 우리 이스라엘 갈 거예요. 저는 요르단을 가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르단 건너편, 침례 요한이 세례주는 곳, 거기는 요르단 강의 동쪽입니다. 거기는 지금 조르단이에요, 조르단. 요르단 나라예요. 요르단 나라에서 3개월 동안 또 전도하시고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결론을 맺습니다. 매일 신실한 관계적인 감사기도. 이 관계적인 감사기도가 뭐냐니, 그냥 멀리 무슨 샤머니즘처럼 나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평안하게 하루를 지내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관계 속에서 나 아버지의 딸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 관계를 감사하면서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서 3장 18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야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와서 66년 이상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진짜 인류 역사상 다니엘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러면서 다니엘 7장, 8장, 9장 쭉 하나님께서는 다니엘한테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십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종말론에 좀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는 시급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냥 좋은 관계로 그분의 혜택을 받자가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저는 최근에 이제 뭐 부트캠프를 가거나 뭐 특별하게 막 그럴 때는 못하지만은 하루에 10장씩 읽으면서 에스겔서 마지막을 읽는데 되게 쓸쓸한 거예요. 에스겔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성전 짓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참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에스겔이 그걸 받고 적을 때가 언제예요? 다 무너지고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아직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 말씀을 그래도 자세하게 에스겔을 앉혀놓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가 끝나는데, 와, 그 말씀하신 아버지가 보여가지고 되게 쓸쓸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사명을 이루어서 뭐 꼭 뭘 해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 저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꼭 세 가지 말씀 기도 중에 중간에 주님과 하신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셨고, 저는 그 대목에 몇 번씩 작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잊혀져도 좋아요. 진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면 진짜 좋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관계적인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를 알아갈 때 아버지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듯이 때로는 이 우주 가운데 제일 외로우신 분이 누구겠나? 하나님 아버지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철저한 감사 고수가 되어서 그때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 세워지는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로 새로 세워지는 그 전국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등장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주여 삼창을 기도하실 때 나도 아버지와 매일 관계적인 감사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 고수가 되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크신 섭리와 축복을 펼치고 누리는 또 아버지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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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다니엘을 수십 년간 아버지와 깊은 아버지 감사의 아버지 교제의 감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말세의 모든 일까지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은원하시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속마음을 터놓듯이 아버지 말세에 대한 속마음을 다니엘에게 다 터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또 아버지 그 다니엘처럼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사모합니다. 저희를 또 매일 아버지 주님과 관계적인 감사 기도로 아버지께 늘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일을 당해도 아버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잊혀지고 아버지 어떤 아버지 상황 속에서 저희가 아버지 참으로 순간순간 더욱더 주님께 아버지 감사로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저희의 감사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계획과 비전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